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날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 주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욕 가득한 내 개인의 마음에서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에서 주님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의 터전에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원상 목사님,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받아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4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이제 아름답게 피었던 벚꽃은 비가 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못 본 지 한 달이 넘었네요. 속히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좀 함께 만나서 또 뜨겁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치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살면서 꼭 기억하라고 들려주는 말씀과도 같아요. 특히 지난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를 언급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훈의 책, 훈계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우리는 10장을 읽었는데요. 그 전 9장부터 읽어보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반역을 꼽으라면 모세가 처음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일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 내려온 그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결혼식장에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렸고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말은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에게 하는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파혼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보기도를 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완악한 백성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신명기 10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장면이고 나머지 8절까지는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맡고 있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을 때와 오늘 본문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몇 가지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번에는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야 했고 또 그 돌판에 담아둘 나무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돌판에 다듬어 올라간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면 그 돌판을 나무괴에 넣어 운반하라는 것이죠. 이 나무괴를 8절에서는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언약궤, 즉 법궤는 두 번째 돌판을 받은 후에 부살렐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서에서는 모세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만든 궤에 임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부살렐이 만든 궤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설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언약궤가 나중에 부살렐에 의해 만들어졌어도 지금 본문에서 이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그 나무궤를 언약궤라고 명명한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사건에서 모세는 언약궤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주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돌판에 담은 그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받을 때 궤를 만들어 오라고 한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다시 돌판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모세가 금송아지를 빻아 만든 가루를 백성들에게 먹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있는 죄의 냄새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궤를 짜서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백성들 중에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이 그대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언약궤, 나무궤를 만들어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과 언약궤를 분리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그 돌판,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그대로 머물게 하려고 분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약궤이고 또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 십계명은 자기 백성들에게 결코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 중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하자라는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담긴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늘 죄를 짓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죄를 없이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언약궤를 강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이들은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몇 교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에 관련된 고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형 교회들도 방송 관련하여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예배 형식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예배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구약적인 예배인 제사도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 그것은 함께 하자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주옥 같은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존적인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고, 예배 신학자 깁스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께 합당한 반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광야를 걸어온 이들에게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함께 사는 것. 함께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마음껏 손들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함께 모여 드리는 회중 예배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고 있지요. 이는 그만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예요. 함께 살자고 하시는 주님과 정말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과연 상사나 오너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리더나 목사와 같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내 마음의 탐욕스러운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가? 기독교 고전 하나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잠깐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절대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면 우리는
로렌스 형제의 말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여수른지체 모두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자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는 더 나아가 목적이 있다고 오늘 구절 후반부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왜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예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 이들에게는 48개의 성읍과 목초지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한 이 레위 지파와 주님은 늘 함께 하셨고 또 이들이 각 지파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각 지파를 축복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사는 예배자들인 이 레위인들은 12개의 지파에 흩어져 살아야 했는데 그것은 결국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살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삶으로 전하라는 것 아닐까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가는 동안 레위인과 언약궤는 하나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이 레위 지파가 있는 곳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본문 속에 레위인에게 주어진 직무, 그 또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셨고, 물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별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맡아 매는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시죠. 오늘도 주실 것이고요.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그 곳에서 그 영역을 축복하며 사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또한 하라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각 영역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 그리고 언약궤를 맡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축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한다면 바로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고 그 소망 없는 세상은 언젠가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가 또 모임이 그립다고 또 영상 예배가 잘 안 드려진다고 우리는 걱정과 고민을 늘어놓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드리던 그 뜨겁게 모여서 드리던 예배하는 그 시간들, 그 지난 우리의 모임들, 사실 오늘날과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이때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할 바로 이때를 위한 시간이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주님이 보내시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곳을 축복하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우리 함께 고백할 때는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있다면 좀 축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흩으신 백성으로 그러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처소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정말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과 그 삶의 터전을 마음껏 축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여술은 지체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